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0장에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소개글이 1절과 2절에 있어요.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어요. 또한 다른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보세요. 이와 비슷한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3시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마음과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뉘앙스죠.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부귀영화, 승진, 성공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값진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지 이 고넬료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일단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내요. 자,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루를 걸어서 다음날 욥바에 도착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지십니다. 낮 12시경에 기도하고 배가 고플 때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10절에서 13절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율법에서 금지했던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짐승들, 돼지, 뱀, 새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했겠지요.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지 베드로가 율법에서 금한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사람인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궁금했겠지요.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인가 궁금해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라라는 거죠. 또 충성하는 베드로 순종하며 갑니다. 자, 25절 26절 이 오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고넬료 백부장이잖아요. 식민지의 백부장 장군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저 식민지의 한 사람일 뿐이지요. 거주민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저 권위적으로 내가 백부장인데 하면서 베드로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뭔데 이런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종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요, 그 당시에 함께 있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법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28절, 그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깨달은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속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자,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방인도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의 사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얼굴색을, 가진 것을, 배운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짧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자, 43절이에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고넬료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기도 많이 했고 구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엄청난 선물을 주시겠구나,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고넬료는 감동을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지요. 46절에서 48절 함께 봅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가 온 가족을 불렀어요. 고넬료가 온 가족을 부르고 이 베드로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간수, 바울을 가둔 간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고넬료 역시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님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성령님이 임했는데 물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베풀 때에만 꼭 줄 거야? 아니요. 세례 베풀기 전에 이미 그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는 겁니다. 받게 하는 거죠. 방언까지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세례를 왜 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당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줘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들,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율법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제시대예요. 일본인에게 지금 세례를 주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일본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인정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일본 군사에게 가서 세례를 줍니까? 얼마든지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일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부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 아니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갈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갈 거라고 자신하는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낙심한 이들, 믿음을 내려놓은 이들을 위해서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며 겸손하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입시 그리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소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예배하고 주님을 나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드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고넬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고넬료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피택받기를 원하는 피택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좋은 습관이 임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으로 온전히 확장되게 하시고 광양과 순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온 세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